오늘은 평지수훈 40번째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 말씀, 내세적 생명은 계명사함을 간수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하늘 삶의 나라는 훈유가 삶의 것이다. 매번 얘기하지만 천국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천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천국으로 나와 있는데 천국을 검색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에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 삶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셋을 빼면 33번이 돼요. 외우기 좋죠? 마태복음에 하늘 삶의 나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3번 나옵니다. 3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 12장까지가 11번, 13장에 10번, 그리고 16장서부터 25장까지가 12번. 그래서 이게 11, 10, 12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렇게 사용됐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예요. 33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한 군데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우라노스가 아니라 에피가 앞에 붙은 우라노스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16장서부터 지금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1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19장에 왔습니다. 첫 번째 13절, 그때의 저 삶에게 손삶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훈유가 삶이 그에게 인도되자 제자 삶이 저 삶에게 경의를 표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읽고 13절을 읽고 제자 삶이 경의를 표한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훈유가 삶일 것 같아요? 아니면 훈유가 삶을 데려온 삶일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구분이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때의 저 삶에게 손삶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훈유가 삶이 그에게 인도되자,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인도되자 제자 삶이 저 삶에게 경의를 표했다. 저 삶이 누굴까요? 거기 이제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썼는데, 이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3인칭 복수 대명사는 남성으로 쓸 수도 있고 중성으로 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중성으로 파싱을 했어요. 중성으로 파싱을 했는데 중성으로 파싱을 하게 되면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14, 15절, 14절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저 삶이 예수께서 만져주게 하려고 훈유가 삶을 데려오더라. 그러자 제자 삶이 데려온 삶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저 삶의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아우토이스가 남성 복수해야 됩니다. 남성 3인칭 복수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절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의 관심은 훈유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육아를 데려온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훈육아는 지금 이 안고 오거나 손잡고 오거나 업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데려온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훈육아들은 사실 이제 그 연령대로 보더라도 좀 낮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별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이제 그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만약에 이 그 에피티마오란 단어를 꾸짖다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꾸짖다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이 꾸짖을 때 훈육아를 꾸짖어야 됩니까? 데려온 자들을 꾸짖어야 됩니까? 데려온 자들은 당연히 꾸짖어야 되죠. 훈육아들을 왜 꾸짖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를 요구하는 그 데려온 삶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오늘 이 사건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건, 아니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건, 뭐 이런 그 전혀 엉뚱한 어떤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경의를 표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안 나옵니다. 이게 한 전체 복음서를 마태복음서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14,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훈육아 삶을 놔주어라. 그리고 나를 향해 오도록 저 삶을 억류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이런 삶의 것이다. 그리고 손 삶을 저 삶에게 얹으시고 거기로부터 가시게 되셨다. 훈육아 삶을 놔주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훈육아 삶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데려온 자들이 지금 안고 있거나 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라, 풀어주라, 아피엠이 놔주라. 그리고 나를 향해 오도록 억류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환영하는 것은 데려온 자들만을 환영했지, 그 훈육아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육아 삶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가 뭔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의 한 군데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훈육받는 삶이요, 지금이 최후의 시간이다. 대신 그리스도스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던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대신 그리스도스가 발생하였으니 이것으로 내 삶은 최후의 시간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날이 훈육아 입장에서는 최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배우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는 배울 시간이 없고, 일곱째 날에는 사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훈육아 삶에게 지금이 최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볼 때, 여섯째 날은 훈육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령대를 보면 그냥 아이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을 털어서 지금 훈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 순간이 최후의 시간이다, 막바지에 다다랐다. 누가복음 11장 52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사 삶인 네 삶에게 화로다. 네 삶이 지식의 자물쇠를 취하여 네 삶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삶도 억류 또는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만약에
이들을 억류했다면 여기 율법사 삶과 다를 바가 없는 화를 당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이런 삶의 것이다, 훈유가 삶의 것이다, 손 삶을 저 삶에게 얹으시고 가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보시고 격분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를 향해 오도록 훈유가 삶을 낳아주라. 그리고 제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삶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누군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훈유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거기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저 삶을 껴안고 저 삶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훈유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훈유가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고 데코마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이 훈유가 삶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삶을 껴안고, 여기 이제 껴안고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포옹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고, 팔에 안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두 가지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도 좀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지난 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시각 안에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되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그리고 예수는 훈유가를 소환하여 그를 저 삶의 중심 안에 세우시고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훈유가 삶같이 되거나 돌이킴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훈유가 같이 자신을 낮추면 이자가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이다. 그러니까 훈유가 삶같이 돌이켜야 되는데, 훈유가 삶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훈유가 삶이라 한다. 이 훈유가 삶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랬는데요.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안수라고 말하죠. 줄여서 한문으로 안수라고 그러는데, 그걸 풀어놓으면 손 삶을 얹었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 삶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그대로 보면 손 하나만, 우리 안수할 때 손 하나만 올려요? 두 개 다 올려요? 에? 하나만 올리고 하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손 삶을 올려야 돼. 그렇죠? 에? 근데 이게 복수 개념이에요. 손 삶을 사역하지 않는 손은 얹어봐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손을 하나를 얹이든 두 개를 얹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없는 손은 얹어봐야 효과가 없다.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죄를 전가할 때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켰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봅니다. 이 베트로스와 요한네스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그때 손을 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삶이 저 삶을 접촉하여 손 삶을 얹으니 저 삶이 성령을 취하더라.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요한네스와 페트로스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전가됐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훈유가 삶에게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곱째 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은 그 행위로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결국은 내용이에요. 교육의 내용, 그것을 안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고 위임하는 거고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 왜 그 유럽의 왜 그 왕이 그 장수에게 이렇게 직위를 하사할 때 이 칼을 뽑아서 검으로 가지고 양쪽 어깨에 이렇게 다 하는 그런 행위를 봤을 거예요.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삶을 간수하라. 간수하라. 잘 간수하라. 살피고 그리고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보살피고 지켜라 하는 단어가 이제 간수하다. 이 간수란 말은 한문입니다. 세 번째 16절 갑니다.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이걸 영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혁성에. 내세적 생명. 조엔, 아이오니온. 다 같이 조엔, 아이오니온. 예, 이게 내세적 생명이에요. 내세적 생명. 현세적 또는 내세적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내세적 생명. 선한 선생님이 할 때 선하다는 단어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세적 생명을 가지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합니까? 이거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라면, 여섯째 날에 관심을 갖는 자라면 당연히 이런 정도의 물음은 있어야 돼요. 선한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해? 착한 일, 도와주고, 길에 뭐 떨어졌으면 주워서 주인 찾아주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이렇게 거들어주거나 아니면 고발해주고 뭐 하는 것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강가에 그 옆에 그 주차장이 있는 그런 야외 그 식당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그날따라 이제 그 카니발을 타고 그 식사하러 왔던가 봐요. 그런데 후진하면서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서지 않고 강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럿이 탔죠. 카니발이니까. 그런데 그 주차하기 전에 일부는 내렸던가 봐요. 몇 명 내리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뭐 몇 분하고는 이게 몽땅 빠져버렸네. 근데 이제 마침 그 내린 분들이 소리를 쳤어요. 차가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마침 그 식당에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왔던가 봤는데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행히 가서 빠져버리면 문이 안 열려요. 그 압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망치로 그 유리를 깨고 그들을 건져내서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참 선한 일이죠. 사람을 살렸으니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죠. 구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거기 뭐 영생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지금 썼는데 다 지우고 숨김의 생명 안에서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빼해 하올람. 그 하올람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서 영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섯째 날은 이렇게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뭐 이렇게. 아니, 이때 영원은 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은.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전에도 영원이고 나의 후에도 영원이니까 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 하올람이라고 하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이 감췄다, 숨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췄느냐, 여기서 생명 안에, 감춰진 생명 안에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절기절기 사역과 절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면 이거는 영원 후죠. 영원 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올람과 같이 올람이라고 하는 그 숨김 상태라고 해요. 생명은 숨겨져 있어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이제 그게 구약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해서 신약으로는 생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령인 예수님이 활보를 하고 다니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숨겨졌다고 표현해요.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4장 6절. 생명이 뭐냐? 조예란 단어예요. 조예란 단어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은 늘 얘기합니다만은 산 목숨을 생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영입니다. 조예,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우리가 내세적 생명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냐? 길입니다. 호도스, 방법이에요. 방법.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는 날은 7째 날이에요. 그런데 6째 날에도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7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를 불러댔어요. 그렇죠? 응? 뭐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부딪힐만 하면 깜짝 놀라서 아유 아버지 그러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아버지. 수없이 아버지를 불러대요. 그렇죠? 그 불러대는 그 아버지는 어떤 의미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위험해서 건져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오 마이 갓 그래. 오 마이 갓. 이나 아버지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없이 불렀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내세적 생명이고. 요한복음 6장 54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세적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활에 들어간다. 부활에 들어갑니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뭐죠? 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렇죠? 다째 날도 넷째 날도 여섯째 날도 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응?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적나라하잖아요.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응? 그랬더니 그 뒤에 그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아니 저 어떻게 자기 살을 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살을 씹을 때 이 살은 익힌 거예요? 구운 거예요? 아니면 센 거예요? 이 피를 마실 때, 이 피를 마실 때 산 피요, 죽은 피요, 아니면 그 끓여서 선짓국 같은 그런 피요. 응?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살을 씹고 피를 마신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응? 식인종 또는 흡혈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징그러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이런 소름이 끼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살을 씹고 피를 마실 때 그 상상을 한번 해봐. 그 소름이 안 끼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정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내가. 이걸 먹어야 내가 되느냐. 이걸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상황이라면 어떨 때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닥쳐올 수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응? 어떤 이는 죽은 자의 해골 바가지 안에 있는 그 물을 먹고 병을 나았다지. 그러니까 그게 그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아니 멀쩡한 사람 보고 그거 마시라 해봐요. 마시겠나? 못 마시죠. 이 멀쩡한 사람 보고 이 사람 살을 씻고 사람 피를 마시라 해봐요. 이거 마시겠어요? 못하지. 이걸 지금 살을 씹고 내 피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놓쳐 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다. 라고 하는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런 소름이 끼쳐야 돼.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자만이 최후의 날에 내가 이렇게 세우겠고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이것이 내세적 생명이다. 당신을 아버지를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파견한 자로 저 삶이 아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집에 있는 아버지 말고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파견하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그 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성경을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14장 1절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피스토스,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믿는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이스톤 떼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가 아니죠. 응?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에이스톤 떼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in the God 그랬어요. in the God. 예. 그 다음에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예, 나를 믿으라. 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단어를 그걸 평서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읊어볼게요. 나는 믿는다. I believe. 영어로 I believe in God 또는 in the God.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러면 I believe the God.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I believe into the God. 결국 에이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into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요 한 300번 나오는데요. 시작에 into로 번역한 게 한 900여 차례. 그 다음에 in으로 번역한 게 한 100여 차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to라든지 번역을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한 700여 차례는 다른 걸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in으로 번역하나 into로 번역하나 아니면 전치사 in이나 into를 빼거나 해서는 똑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해놨어요. 하나님화 되는 것이고 주님화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소름이 끼쳐요. 예수님의 살을 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느낌이 온다고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낸 이유가 그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믿지요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요. 그냥 거기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지. 근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은 거기에 영생이 있어. 거기에 무슨 내세적 생명이 있어. 거기에 무슨 최후의 날에 부활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네 번째 17절. 그러자 예수스는 그에게 언급하시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루고자 들어가길 원하거든 계명 삶을 간수하라.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들어가길 원하거든 계명 삶을 간수하라.
계명이라고 하는 건 율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응? 아니, 채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채우러 왔다고. 그 율법을 채운다는 얘기가 지금 이걸 풀면 율법을 채운다는 얘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명 삶을 뭐하라?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 간수하라는 단어가 테레오예요. 그걸 전부 다 거의 영어로는 keep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keep은 지키는 자죠. 자, 키퍼는 지키는 자죠. 골키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나가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간수는 아니, 요 간수 말고, 저기 그 교정 공무원, 교도소에 있는 그 간수, 간수는 못 나가게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지키는 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지키는 거고, 맞아요?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말이나 영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은. 그래서, 테레오란 단어는 이제 앞으로 필라소도 나오는데, 이 지키다는 단어가 킵으로 번역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여기 테레오란 단어와 필라소 두 개인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구분시킵니다. 테레오란 단어는 뭐하다? 간수하다. 볼간자 지킬 숫자예요. 그래서 돌보고 지키다 그런 얘기예요. 돌보고 지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삶을 간수하라 그랬어요. 간수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머니에 돈 야무지게 넣니? 예, 잘 간수해라. 잘 간수해.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 잘 간수해야 될 게 뭐예요? 예? 여권이요, 여권. 돈보다 중요한 게 여권. 여권 잘 간수해야 돼. 그렇죠? 여권을 잃어버리면 꼼짝도 못 해. 예?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잘 간수해야 돼. 그렇죠? 테레오. 로마서 7장 9절로 14절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으니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만나게 되었다. 계명 삶을 간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하,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계명 삶을 간수하라, 율법을 간수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루어 사망이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살점 한 근 하고 피 한 사발하고 갖다 놓고 먹어라. 이거 먹고 마셔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살라니까 뭐예요? 먹을 수밖에 없죠. 마실 수밖에 없죠. 실감나는 얘기예요, 정말. 요한복음 6장 54절이 11절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하였다. 원인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단이에요. 진단. 진단. 암 진단. 시약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단 시약과 같은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뭐였어요? 죄. 내 안에 죄가 나를 죽게 했구나. 계명이 나를 죽게 한 게 아니라
계명이 나를 죽게 한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죽게 했구나. 그것을 계명이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2절 이와 같으니 실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뭐라? 율법과 계명이 뭐라고? 하나님,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이거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율법과 계명을 폐한다고? 하나님을?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것이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내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왜냐하면 계명으로 인하여 죄가 심히 죄인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가 죄인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걸, 사형에 지금 가까이 됐다, 사망에 가까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뭐라고요? 죄인. 14절 내 삶이 율법은 영적인 줄 알았으니 나는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뭐 때문에? 계명 삶을 간수하고 있었더니 그 말이에요. 응? 요 말씀 이거를 간수하고 있었더니 잘 간수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내가 죄인이요 나는 육적인 존재다. 죄 아래 팔려있는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고. 이걸 아는 것이 뭐이다? 전제 조건이다. 선제 조건이다. 이게 뭐에? 내세적 생명에 이르는 선제 조건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지금부터 해결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자마자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 나와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버렸대. 그러니까 해결해 버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이유가 있어 없어? 에? 뭐하라고 징그러운 걸 먹고 마셔? 다 해결해 버렸는데 나는 뭐 하면 돼?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이런 걸 써놨어? 이렇게 복잡하게. 계명이란 단어는요 엔톨레라고 하는데 텔로스 완성 안 해 이 말이에요. 완성 안 해. 계명이 뭐라고요? 나를 완성 안에 두는 거예요. 완성 안에 두는 거라고요. 계명이. 다섯 번째 18절로 19절 그는 예수스께 말한다. 어느 계명 삶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을 언급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살인하지 말 것,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 내 부모를 공경할 것 다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거 십계명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없죠. 이거는 십계명 여기 있어요. 찬송가 뒤에. 봐봐.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는요, 이 부부사랑과 같은 거거든요. 부부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죠. 그럼 탐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탐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내 남편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죠. 그 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는 탐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이웃이 이게 원수래요. 원수니까 문제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두개인 삶을 재갈 물렸다 하므로 바리새인 삶이 듣고 그것 때문에 함께 소집되었다. 그리고 저 삶에게서 한 율법사가 나와 질문하였으니 그를 시험하고 말하되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단언하신다. 온전히 내 마음으로, 온전히 내 목숨으로, 온전히 내 지능으로 내 하나님을 주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위대한 계명이요. 첫째 위대한 계명은 뭐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것이다. 이 두 계명 삶에 율법 전체와 예언자 삶이 매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다 설명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열거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동양적 사고로 표현하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심신을 닦고 집안을 정제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그러니까 심신을 닦고 집안을 정제한 다음, 이 말이 이제 여기 그리고 앞에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그거 다 집안에 관련된, 자신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신에 관련된 얘기나 집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이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치국평천하예요.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전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장로님인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 것은 도덕적 기준은 사실 낮았어요. 그런데도 장로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캄프라치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았어요. 장로라는 것과
건설해서 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도덕적 가치, 거짓말한 거 뻔히 다 알았어요. BBK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표를 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그 선거운동 당시에 누가 당신이 전과 14범이라고 합디다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이번에야 이 전과 사실이 나왔어요. 동부 그 구치소에 들어가고 난 후에 나왔어요. 전과 11범이었습니다. 56년 전인가요? 53년 전인가? 예, 그때 고대 대학생이 때 그때 운동하다가 3년형 받고 8개월 그 구류산 것 1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이후의 것들은 주로 그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로 형을 받는 게 도합 11범이었어요. 이번에까지 합치면 12범. 수신제가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생각해야 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우리나라 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선거운동할 때 그 상대가 누구였냐? 정동영 씨였어요. 정동영 후보. 정동영이 나와서 외쳐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저 양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살려줬습니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소된 그 내용들은 금전적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조적지열이에요. 세발의 피입니다. 사자방 그건 건들도 안 했어요. 사자방.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놨는데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내 시작 아래 삶을 팔아 거지 삶에게 주라.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 시작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절. 젊은이가 그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삶을 내 젊음에서 지켰습니다. 이 계명 삶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게 무엇이 아직 부족합니까? 잘 간수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켰습니다. 필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필라소라는 단어는 수호하다,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테레오라는 단어나 필라소라는 단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테레오라는 단어는 감시적인 의미가 있고요. 본 뜻이 감시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고립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도한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도하게 이걸 지켰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나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적인 어떤 그 발상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외모를 좋게 하려는 삶이 네 삶을 할례받게 하려고 강요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받는 저 삶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 삶을 할례받기를 원하여 네 삶의 육체 안에서 자랑하려 함이다. 오늘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수호하고 고립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뭐예요? 자랑거리가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다섯째 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들이 하는 간증,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 자랑거리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주일성수도 하고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게 자랑거리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역성경은. 나에게 이르고자 나화 그리스도화 되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내세적 생명을 가질 때 핍박이 와요, 안 와요? 핍박 와요, 안 와요? 거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3절 후반부 보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할례자의 지금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거 뭐야 하냐 이게. 그렇죠? 근데 내세적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생명의 빵을 먹게 되면 뭐가 온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 그걸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말씀은 다섯째 날 말씀은 잘 듣죠? 근데 여섯째 날 말씀은 왜 안 들어? 여섯째 날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빵인데 이거 먹으면 핍박이 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 되는데 나에게 이르고자 믿어라, 하나님의 이르고자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상대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 그래? 설명해 줬더니 이상한 양반이네. 그거 어디서 나온 교리예요? 그러고 가. 이 핍박이요. 그게. 그리고 가면 나는 어쩌? 열받지. 그 열받은 게 그게 핍박이요. 설명해달라고 설명해줬더니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가.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오늘 지금 이 젊은이는 불신자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잖아요. 뭐가 더 부족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당신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셔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셔서 저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육체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세적 생명이니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를 파견한 자로 저 삶이 아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 몰라. 이 청년은 지금 알아 몰라.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 예수스. 아, 예수스. 예수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들은 왜 몰랐지요? 다윗의 날은. 대답해 봐요. 다윗의 날은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를 왜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보세요. 예? 아,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고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잖아요. 엘로힘 보고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니까. 아도나이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말은 나는 누구다?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실존을 소망하는 자예요. 실존을 소망하는 자. 실체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신약에 실체가 나타났어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구약에서 뭐라 그랬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 여러분, 여호와를 신약에서 찾아낼 방법이 있어 없어? 여호와를 구약에서 찾을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구약에서 찾아요? 못 찾죠. 그럼 신약에 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그러다 치고 지금은 우리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지금 얘기해 보자고. 구약은 당연히 여호와라는 단어는 있죠. 그러나 여호와가 있어 없어? 여호와를 무슨 수로 찾아?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럼 신약에 와서 여호와를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 예수라는 걸 글쎄 그걸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고. 그 지금 이름이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실체를 소망한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럼 실체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삼위일체 예수님. 근데 그것을 알아 몰라? 예수님은 따지고 있잖아 지금.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러고 따지잖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여?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그래서 타락이 많아지게 하려고 율법이 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대신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이같이 의로 인하여 내 생명에 이르고자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계명 삶을 간수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요거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통치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삶을 간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필라소 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요. 네.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물어봐요. 다 내가 지켰습니다요. 근데 캐톨릭은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대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죠. 어? 그거 빼버렸어. 걔들은 우상천지예요. 우상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버렸어. 그거. 제2기명.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서는 뭐예요? 타락. 죄 이꼬르 뭐다? 사망.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사망이 통치하는 거. 사망이 통치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은혜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고 내수적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지금 이런 해석, 신약은 헬라식 해석, 구약은 히브리식 해석과 나라의 복음, 그리고 연통의 복음, 그 다음에 4차원의 형상, 이 개념이 적용됐을 때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뭘로 통치해요? 말로 해요, 말로. 말로 하는 거라니까. 말 잘못하면 어째요? 말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선거 때 자기 여당 지원하는 그런 투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고 탄핵됐잖아. 말 한마디에. 결국은 탄핵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 정권을 받았을 때. 예. 미국에서는 연일 북폭을 얘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또 거기다 대고 막 전부 다 그냥 뭔 스피커 다 열어놓고 막 서로 욕해대고. 언제 이게 버튼이 눌러질지 지금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선수들이 올지 안 올지 지금 이게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이게 다 지금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상황이 정말 위기일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발표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 의도대로 첫 번째 단추가 뭐였습니까?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어온 그 평창 올림픽을 북한 올림픽으로 만든다는 둥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런 방구하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공연단이 오고 응원단이 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미국에서 또 뭡니까 아방카가 오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동생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뭐예요? 이 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통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이제 하늘 사람의 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 하늘 사람의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천국. 천국 그러지 얼마나 좋아 천국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간단하고 얼른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데 뭐 그렇게 길어 하늘 삶의 나라
근데 저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확립되는 것은, 생각이 확립되는 것은 자꾸 입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어? 입으로 자꾸 해야 돼. 기도할 때도 하늘 살면 나라 자꾸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입으로 해야 이게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고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그냥 하늘 살면 나라 그러세요. 우리가 그때는 따라해 그러면 한 번씩 하고, 우리 평상시에는 천국 맨날 그러고. 그러면 이 사고가 안 바뀐다니까. 그리스도가 통치가 안 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말부터 바꾸라. 말부터. 7번째, 21절. 예수스는 그에게 단언하셨다. 네가 완전하게 있기를 원하거든. 지금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완전하게 있기를 원하거든. 물러가서 네 시작 아래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동행하라. 아니, 시작 아래 삶이 도대체 뭐예요? 소유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그래야지. 근데 그 단어가 뭐냐? 휘파르콘타. 다 같이 휘파르콘타. 이 휘파르콘타가 뭐냐면, 휘포 뭐뭐 아래, 그 다음에 아르케 시작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응? 시작 아래. 뭐뭐 아래에서 시작한 거, 시작 아래. 그러니까 시작 아래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늘 안에 보물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럼 하늘 안에 보물은, 자 보세요. 시작 아래니까 요 밑에 거죠. 밑에 거, 아래 거, 그 다음에 하늘 안에 보물을 갖게 되는데 하늘은 위 거죠. 그렇잖아요. 잘 간수하세요. 그러니까 시작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 아래 반대말은 완성 위. 아시겠어요? 그거를 우리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 하학적, 형이 상학적 그래.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고상한 말로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휴파르콘타 그러나니까 이놈을 도대체 이게 정말 어려워. 이걸 한 단어로 압축하려니 이게 정말 어려워. 어떤 의미, 그런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지금 그 휘퍼에 해당되는 영어가 언더예요. 영어예요, 언더. understand? 뭔 아래 섰다는 얘기죠. 근데 뭔 말에 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한다 그러죠. 이해하다, understand. 그러니까 언더라고 하는 게 접두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연결되는 관용어 이렇게 그 구로도 쓰이는데, go under 그렇게 되면 아래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라앉다예요. go under, 가라앉다. 그 다음에 underage, 아래 세대, 아래 나이. 그럼 뭐가 해당되어 있어요? 아래 나이, 어린 것들, 미성년에 해당해요. 그걸 미성년을 underage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under wraps, 랩, 집에 랩 있죠? under wraps. 그러니까 under wrap, 아래로 쌌다. 어떻게, 뭐예요? 아래로 쌌다, 덮어놨다. 비밀로 한다, 비밀로 해둔다. 그러니까 영원히 비밀로 해둔 게 아니라 랩을 싸놨으니까, 우리 슈퍼에 가면 랩 싸놓은 것들 있죠? 그거 영원히 싸는 거예요. 잠깐 싸는 거예요. 이게 한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비밀로 해둔다. on the wraps. 그 S자가 붙었어요. 복수. 그 다음에 under a cloud. under a cloud. 구름 아래. 구름 아래. 구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캄캄하지? 캄캄하지는 않지. 흐릿하지요. 그래서 의심을 받다. 언더가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언더그라운드는 이해가 얼른 하시죠?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 개념이라.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반무대. 언더그라운드. 언더가 그런 의미예요. 아래, 원마 아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시작한 것.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위에서 시작했어? 아래에서 시작했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아래에서 시작했죠. 땅의 것이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이하학적 개념. 그 형이하학적인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이 가지게 될 것이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지게 되겠다.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보물이 뭐 있어?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보물이 뭐 있어? 하늘에서 나는 보물이 있어 없어? 아침 이슬 정도. 모든 보물은 어때요? 땅에 있죠. 예,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는 걸 전부 좋아해. 그렇죠? 하늘에서 나는 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형이 하학적이라 해서 다 보이는 것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형이 하학으로 표현한 것은 보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추상적인 개념도 거기에 다 형이 상학적이 아닌 건 다 이게 언더에 해당되는 거다. 언더. 이해됐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네 삶의 시작 아래 삶을 팔라. 그리고 자비를 주라. 네 자신 삶으로 하늘 삶 안에 그침이 없는 보물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삶을 만들라. 그곳은 도적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 삶 안에 있는 그침이 없는 보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여러분, 하늘 좀 봐봐요. 저 하늘 좀 쳐다봐. 하늘에 비가 막 떠다니죠? 평상시에는 비가 안 떠다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파르콘타를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생겨요. 그때. 그래서 비가 와. 하늘은 뭔가를 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뭔가 하면 하늘이 반응을 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그걸 맨날 갖고 이라고 누구를 줄까 하고 이러고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무거워 그게. 잘못 컨트롤 하다 보면 뭘로 쏟아져요 그게? 우박으로요. 아니 우박이 주먹만씩 하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온통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돈을 좋아하는 시작 아래 삶인 바리새인 삶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리새인 삶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삶은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해. 돈. 예. 동부구치소로 간 양반이 뭐 좋아해서 사단이 난 거예요? 돈이요, 돈. 바리새인.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시작 아래 삶이라고.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그게. 형이 하학적인 거. 나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은 갖되 제발 대통령 나가지 마라. 정치는요, 국가 경제는요, 이 믿는 사람이 잘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이 잘해, 경제는. 나는 저 양반 쭉 경제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자원 얘기고 뭐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걸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관록으로 봐서. 그거는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포항제철이 지금 뭐라고 불러요? 포스코라고 부르죠. 예, 포스코가 저 흑자 기업입니다. 항상 금고에 돈이 이렇게 넘쳤어요. 그러던 기업이 어떻게 되냐? 정권 말기에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럼 그 돈을 다 어디다 치웠냐? 거기서 뭘 한 거 아니에요? 갖다 쓴 거예요.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나라에 칠레 바로 위에 우리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곳이 어디죠? 유 목사님 그 선교하러 갔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콰도르. 에콰도르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기업을 하나 인수했어요. 천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러고 다시 되팔았는데 말도 안 되는 돈에 넘겼어요. 50억 불 정도에. 근데 그걸 인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전 주인이에요. 전 주인.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 주인은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차액이 얼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액을 고스란히 부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바보 멍충이도 그런 짓은 안 해. 바보 멍충이도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응? 아니, 집을 1억에 사가지고 500만 원에 판다고 다시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얼마 번 거예요? 9,500 벌었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바보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속으로? 그래, 바보 맞다. 그러고 있겠지. 그쵸? 왜 포스코가 늘 물망에 오르냐면 포스코는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손대는 자가 임자예요. 그래서 국영기업 다 팔아야 돼, 사실. 민간하게 다 팔아서 책임 경영해야지 저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삶이 바로 시작 아래 삶이에요. 형이 하학적인 삶이에요. 이게. 이 모든 삶을 듣더니만 그를 비웃었다고요. 당연히 비웃겠지. 예수님이 하고 다닌 꼬라지가 어쩌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지.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해서 똘만이라고 그러겠지. 마태복음 5장 3절.
거지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냥 거지가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버리면 뭐가 돼? 거지가 되죠. 거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빈 그릇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보물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 삶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가 여러분 몇 평쯤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평쯤 등기를 해주냐고 하늘 삶의 나라를. 그게 글쎄 하늘 삶의 나라가 형이 상학적인 것이라니까요. 그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차원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이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동문서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이 광경을 보는 우리는 이 젊은이 상황이 돼서는 안 돼.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응? 22절, 8번째. 그러자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되어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그 재산이 자산일 수도 있고 그 재산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계명일 수도 있고 그의 자랑거리인 간직일 수도 있고 예.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형이 하학적인 것이라고 다. 그걸 재산으로 표기했어요. 그때 막 내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죠. 너 뭐 일명 물태우라고 했던 양반이 그때 막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 그런데 어떤 장정이 아나니아라 이름으로 저 여자 삽비라와 더불어 재산을 팔아서 잘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 값으로부터 얼마를 가로챘으니 저 여자도 같이 알고 있었으니 일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공범이네. 그렇죠? 공범이에요. 그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 삶의 발삼 곁에 두었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언급하되 아나니아스야, 무슨 이유로 사단이 너로 성령을 속이고 토지값으로부터 가로채라고 네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그러니까 이게 형이 하학적인 것을 우리가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팔아버린다는 것은 형이 사학적인 것을 받는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자만이 하늘 삶의 나라를 가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세적 생명을 가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단계가 계명 삶을 간수해야 되고,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팔아야죠. 팔아야 돼. 마태복음 19장 23절. 그러자 예수는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팔면 들어가고, 안 팔면? 그럼 안 팔리면? 지난 국정감사인가 국정보고장에 그 교육감이 나왔는데 모 의원이 그랬어요. 교육감님 그 강남에 있는 집 그 아파트 파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놨습니다. 근데 아직 안 팔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가 그 동네 잘 아는데 거기 매물이 없어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리긴 내놓기는 내놨는데 안 팔렸어 지금. 왜 안 팔렸어요?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지. 헐값에 내놓으면 팔려 금방. 제값에 내놓으면 팔리고. 판다는 얘기는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그 쌀을 짊어지고 가면서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재 어디 가요? 그러니까 돈 사러 갑니다. 쌀 팔러 가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돈 사러 갑니다. 이 포대를 하나 들고 이렇게 가거든.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쌀 팔러 갑니다. 쌀이 어디 있어요? 쌀 팔러 가게. 근데 쌀 팔러 갑니다. 쌀 사러 가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냐고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훈유가처럼 낮추고 나라의 복음을 맞이하고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계명 삶을 간수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 절실합니다.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 시작 아래 삶, 형이하학적인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 삶의 나라가 저의 소유가 될 것이다. 부자는 어렵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어렵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큰맘 먹으면 들어가요. 여기서 거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지 삶에게 주라는데 이 거지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산 거지죠. 예수님이 산 거지예요.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11조와 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다는 왜 필요해요? 그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유다는 뭐 하는 자였어요? 회개 받잖아요. 성경을 뭘 읽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건 천국도 못 들어가고 하는 사람의 나라는 요원한 거고 내세적 생명은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